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어김없이 4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봄꽃이 만발하고 오늘 또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맑죠.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아주 쾌청한 날인데 왜 이런 날 이 좁은 교회당에 오셨는지 의아합니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약간 일종의 중요한 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해가 지나고 부활절이 또 찾아오듯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회복과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결말이 위대한 영광과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선은 줄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자,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면서 함께 반갑게 웃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휴 형제님 인사해야죠. 옆에 우리 성규 형제님이랑.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저희 오늘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청년 3부의 최재필 집사님, 또 2부의 강웅식 집사님, 1부의 김정원 집사님, 또 우리 부감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이승호 집사님, 서광재 집사님, 그런 이제 교역자들이 좀 일부 모아서 같이 여러분들 나가실 때 드시라고 원래 이제 계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달걀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에그타르트를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음료수, 에그타르트만 먹으면 목이 막힌다. 그래서 음료수 준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세가족구역에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조영호 집사님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와플 파이라도 하나 좀 드셔라. 그래서 각층에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 복된 우리 풍성한 우리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3장에서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아마 이때 모세의 심정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을 때 주님 저에게 좀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4장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이 저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제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저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지팡이 있지? 그거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죠. 그거 다시 잡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죠. 이거 어떤 증거다. 그리고 너 손 있잖아, 손. 그거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이제 손을 딱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이게 나병 환자 같이 이제 손에 이제 이런 이렇게 막 두드러기나 아니면 이제 흰 눈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어봐라. 그거 다시 펴라. 그래서 이제 원래 살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뭐 이런 거 너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내 능력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나일 강가에 그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이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후에 보면 이런 기적들은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는 이제 기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거는 좀 약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원래 제가 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앞에 보면 2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얘기 못하겠어요. 저 너무 떨려요. 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 40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양들만 보고 커갖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려면 입이 너무 얼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 네 형 있잖아. 네 형이 말 잘하잖니. 네 형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주저하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장인 이드로한테 가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장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인 십보라에게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갈라 그래? 이 나이에 왜 이제 와서 되돌아갈라 그래?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저보고 가래요. 저도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보고 가래요.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갑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쯤 되면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좀 힘을 좀 더 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탁 지나갈 때마다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보여주실 거니까 그냥 조금 좀 일찍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그 뒤에 쫙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모세가 이렇게 눈짓 한번 탁 하면 여기에 있던 피라미드가 저기 한 500km쯤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좀 기가 막힌 능력을 좀 주시고, 또 모세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최고의 어떤 연설가의 입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감동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제 터벅터벅 가족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이걸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읽다가 이게 뭐지 아마 이런 생각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일단 21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뭐죠? 뭐 지팡이가 뱀 되는 거, 손이 나병 환자같이 됐다가 회복되는 거, 나일강 물이 피처럼 되는 거. 자, 그런데도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23절에 바로한테 야,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은 모세가 가지는 어떤 권력이나 모세가 가지는 능력과 바로의 권력과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인 거예요. 물론 바로는 인간이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 바로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대에 선 어떤 그런 모든 것의 총합 상징이 이제 바로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모세를 영웅시하고 싶어 하죠. 모세가 굉장해, 아니면 모세처럼 해야 돼 라든지.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처지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어떤 영웅적인 면모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성경이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박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종종 잊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아니다라고 주의하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본성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뭔가 그
앞에 고난이 닥치거나 하고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뭔가 종교적으로 혹은 뭔가 내 행위로 중요하게 그 어떤 그 좀 집중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더 채워야 그 일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종교적 심성, 부정 타지 않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주님이 그걸 철저히 거부하세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24절부터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 숙소가 뭐 어떤 숙소인지 모르겠어요. 뭐 미디안에서 애굽까지 뭐 한나절에 가진 않았을 테니까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앞에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내가 네 형 아론도 내가 붙여줄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또 바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주님이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주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이 구절을 아마 모세가 어떤 병이 걸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뭐 열병에 걸렸다든지. 근데 뭐 어찌 된 건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데 진짜 기가 막히게 이상한 구절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모세가 죽을 뻔한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여기서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생식기의 그 일부를 이렇게 베었다는 뜻이죠. 그 가죽을.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건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약간 좀 죄송해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생사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어떨까요?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모세 앞에 갖다 대면서, 발에 갖다 대면서, 아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한낮에 태양이 막 장렬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애굽 사이에 그 광야길에서, 그 황폐한 그곳에서 모세는 거의 막 지금 막 하나님이 큰 어떤 미션을,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아내가 막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그 손 피 이렇게 막 흐르는 걸 그 모르는 흐르는 채로 모세한테 다가와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에요. 이게 무슨 기괴한 장면이죠? 무슨 오컬트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장면이 변화하면서 모세가 아론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대목으로 이어지는데, 이 24절, 25절, 26절이 너무너무 사실 좀 기괴해요. 그런데 이 말에, 이 구절이 이것 자체로만 떼놓고 보면 굉장히 기괴한데, 우리가 4장의 맥락과 그 다음에 5경의 맥락에서,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조명하면 굉장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4장의 맥락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시죠.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 뒤에 나오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기적을 주었어.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막 나병 환자처럼 되고, 그 강물이 피처럼 되고. 자, 그런데 그걸로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바로야,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네가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 뒤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스포일러가 아닐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열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열재앙의 마지막에 데미가 무엇으로 장식하죠? 모든 애굽에서 난 것의 모든 것의 장자가 첫째 수컷이 죽는 것으로 이 재앙이 끝이 나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뜻입니다. 모세의 아들도, 그리고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첫 아들, 그리고 첫 아들로 대변되는 그들 모두는 원래 다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방식으로,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만들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켜요. 뭘까요? 1번 발렌타인데이, 2번 화이트데이, 3번 블랙데이, 4번 유월절. 몇 번인 것 같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떻게 지나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지나가죠. 그것을 사실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한 어떤 전조가 모세의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모세에게서 일어났던 일은 단지 모세 한 개인의 인생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하나의 미리 선취된, 그러니까 미리 이루어지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일들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재미있죠. 원래 모세는 어떤 존재죠? 이 본문에 우리가 의거해서 1장, 2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쌓여, 갈대 상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방주란 뜻이죠. 예, 방주에 쌓여 나일강에 가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가 또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는 뭐라 그래야 되죠? 모세는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이미 날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는데 그때마다 여자를 도우셔서, 여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자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나의 십보라는 누구인가 잘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과 약간 벗어난 적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할례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할례. 할례를 처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죠. 물론 뭐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셈족 계통의 이 민족들에게 약간 할례 예식이 종종 행해졌다고 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할례 예식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시는 독특한 특별한 예식의 징표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좀 약간 민망한 얘기지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일종의 무슨 상징적인 행위인 겁니까?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생식 능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명이 이제 끊어졌다.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능력은 이제 누구에 의해서만, 무엇에 의해서만 지속된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되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상징적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뭐예요? 이삭은 원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원래 아브라함도 사실 없는 존재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수많은 어떤 인간 군상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싹시 아주 좋았기 때문에, 될성 부른 어떤 그런 쌍잎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수한 인생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그냥 바벨탑을 쌓았던 무수한 인물들 중에 한 후손, 그냥 멸망당할 한 인생, 그냥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험으로 사라질 한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그냥 붕붕 떠다니는 부유하는 인생.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의 생명은, 너와 너의 후손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나게 하겠다. 생명을 내가 주겠다. 생명이 존속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 종족의 번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일종의 스스로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거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분이야, 우리를 존속하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민족의 후손들의 모든 그 심령 속에, 정서 속에, 문화 속에, 인생 속에 담기도록 신체의 한 상징을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그 상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다른 민족하고 다르지? 왜 우리는 다른 징표가 있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징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의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단지 어떤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예식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꼭 이 과정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약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감췄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거 사실 너무 당혹스럽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야에, 모세의 계획에, 모세의 플랜에 딱 붙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믿음을 고백했던 이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딱 무슨 와플 틀에, 오늘 와플 얘기를 제가 또 하네요. 그 와플 틀에 이렇게 밀가루 집어넣고 딱 하면 그 와플이 딱 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틀에, 우리 공동체의 틀에, 교회라는 틀에, 우리의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하는 틀에 하나님이 딱 들어맞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식을 비틀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살다가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같이 안 해주시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도 예를 많이 들었지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한솔 형제가 원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죠. 계속 길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길을 만드시는 주를 찬양하나? 한 달 내내 웨이메이커 맨날 한 달 내내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고민과 눈물과 짐과 한이 거기 서려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찬양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주셨나 봐요. 갑자기 다른 길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렇게 평탄하게 내 커리어를 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게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게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게 만들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일을 하실 때 또 가져오시는 두 번째 방법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건 한번 보죠.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약간 비슷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예전에 한번 창세기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웠을 것 같죠. 근데 2절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가나안으로 진격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와, 이거는 신의 군대 같아, 무섭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돌아가다가 야복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멋있게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 놓고는 또 하나, 누가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2절을 한번 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주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반 죽여놓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멀쩡하게 열심히 플랭크도 하고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서 몸 잘 만들어서 형을 만나도 약간 잘 될까 안 될까 싶은 상황인데, 야곱을 지금 거의 반 죽여놓고 제대로 일생 동안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려면 건장하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힘차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 죽여놓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자, 이런 비슷한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으로 326쪽에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물론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도 이 여호수아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앞에서 할례를 행하죠. 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14절 좀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천사를 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려고 보내셨구나라고 못 느꼈다는 거예요. 뭔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성경에 제일 가는 용맹한 장군인데 그가 떨 정도로 무시무시한 어떤 모습으로, 위협적인 모습으로 어떤 존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우리를 위한 존재냐?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냐? 나는 여호와가 보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뭐랑은 좀 비슷합니까? 표피를 제거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뭔가요? 지금 여리고성, 가나안의 입구이고 아주 주요한 성읍이고, 이 한판의 싸움에 이후 전쟁의 판도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요구하시는 일들을 보면 일반적인 전쟁하고 달라요. 일단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한 며칠은 누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돼서 여리고로 가는데 또 갑자기 어떤 신비한 존재가 그들을 앞에 서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그런데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표피를 제거해라. 너는 이미 죽었다. 뭐예요?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다. 내가 바로에게 말한다. 모세야, 너는 너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세상성의 대표인, 세상성의 분명한 어떤 하나의 상징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임을 자기가 신이라고 참칭하는 거짓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요. 이따가 뭐 끝나시고 우리 부서로 다 흩어지셨을 때, 야, 반갑다.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우린 죽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죽으란 얘기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자기의 앞에서 자기의 세계가 끝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세계의 끝자락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의 방식,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더 앞을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의 현실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세상의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한 단계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대한 죽음의 상징 속에 지금 수개월째, 십수개월째 우리를 두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시기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춘 어떤 정부 체계가, 의료 체계가,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한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렇지 않게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현실인가라고 하는 현실을, 바로 죽음의 현실, 이 현실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현실이에요. 이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절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를 겪게 되셔서 너무너무 잘 됐다 싶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새로 우리 청년부에 오신 교육자분들하고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과연 올까? 청년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모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올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묻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모이던 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 그럼 모이는 게 뭐지? 우리가 더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제 마음으로, 그리고 종종 입으로 라떼는 마리아를 진짜 많이 시전했거든요. 내가 청년부 때 말이야 이러지 않았어, 이런.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손태현 집사님도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세요. 집사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왜 요즘은 옛날 같은 열정이 없지? 옛날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성이 없지? 왜 옛날 같은 어떤 그런 끈끈함이 없지? 사실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교육자로서 제가 뭐 이렇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티가 났나요? 근데 제가 이 시기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세대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우리 깊어질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경험한 셈이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아주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시죠.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 이제 최재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이제 프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대담 프로 대담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생물학 교수님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여러모로 참 전망이 어두운데 제인 구달 박사님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내내 이렇게 어두운 전망들을 이야기하셨던 제인 구달 박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10대 때인가 하다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기도 하고 이 죽음의 공포가 굉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웬간한 어려움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야,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저 정도는 하는데, 야, 우린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러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는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아무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죽는구나, 양치다 죽는구나, 나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내 인생 말년에 뭔가 꿈을 주시는데 이 꿈도 못 펼쳐보고 그냥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내가 열병 걸려서 난 그냥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시죠. 어찌됐건 이어져 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죽음의 경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망의 경험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막막함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두움이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겪으셨던 죽음이, 예수가 겪으셨던 무덤이, 예수가 겪으셨던 어두움이 부활의 영광과 빛과 소망을 그려내는 놀라운 배경이 된 것 같이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 한 개인 개인의 삶을 더 멋지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명예롭게 펼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애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사망 안에서 생명을 담는 부활의 주님이니라. 나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창조주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게 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우리 또 어김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을 보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경의보다는 질이 멸렬한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만 같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밤이야말로, 이 막막한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속의 주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과 무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무대 삼아 주님의 뜻을 한껏 펼쳐주시고 주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을, 멋진 춤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에, 무대 위에 마음껏 그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공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